14장 26절, 27절 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13장 23절이라고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여로보암 왕 때잖아요. 여로보암 왕 때고요. 여로보암 왕 때고 앞부분에 그 여로보암 왕 앞에 보면 요아스가 있었어요. 요아스 예후 가문이죠. 13장 23절 그 앞대에 있었던 요아스에게 했던 약속도 보고 요 14장 26절, 27절도 보겠습니다. 목적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것이 이탈 왕조 멸망이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레위기에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줘요.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예, 나오죠? 바로 이게 위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열조와 세운 언약으로 그걸 이루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 이제 신명기의 법대로 복과 저주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그 다음 볼까요?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 다메섹은요 아람을 친 거예요. 아람 지역까지 지경을 넓혔고 이전에 유다에 약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일을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돼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조금 전에 13장 23절이나 지금 14장 26절이나 지금 14장 29절에 28절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여준 이 역사의 내용은 바로 그 나라가 망하더라도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자비성은 또 신실성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게 분명해야 여러분 통치언약 섭리 내용의 안에 이탈 왕조의 멸망이 가속화되고 멸망이 더 우리 기준에서 처참하고 혹독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두시고자 했던 이름은 결코 변함이 없다. 결코 변함이 없다. 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역대기 1장 1절에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는 통치 언약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신 거예요. 두 나라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섭리는 이제 본래 주고자 했던 마지막 아담에게로 내가 이룰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낼 메시아가 와야 이걸 이룰 수가 있다. 그 일을 내가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는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록하게 한 내용이 아담 이름으로부터 시작하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인 거예요. 이 어떤 그 구조가 완벽해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메시아에 대한 언약 찬양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무게 중심이 마태복음으로 붙는 신약으로
실체에 붙는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으면서 생각과 판단이 전부 아브라함에게로 가잖아요. 이건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쪽으로. 그래서 그 역대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오기 전까지 지금 상세하게 그게 뭐 부패하고 망하고 이건 것 같은데, 여러분 본문 분명히 보니까 기록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 여호와에게로 향하고 있고, 이 나라가 범죄하고 멸망하는 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게 언약한 대로 복과 저주 심판을 받는 거고요. 복과 저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법이 완성되는 거고, 그럼 그게 다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잠시 보호하는 일이 있는데, 그 보호하는 게 북쪽 이스라엘이란 땅이 귀하고 그 왕조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북쪽 이스라엘의 부패와 멸망 속에서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만하냐? 망할 만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한 거예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게 되면 반성하고 앞으로는 망하지 않아야 되겠지라는 건데, 지금 이 맥락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망할 만합니다. 그래야 누구 이름이 선명해지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권위를, 이런 이 글과 이런 어떤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인간 누군가가 이렇게 이걸 인간들이 읽으라고 책을 이렇게 썼다가는 진짜 어떤 그냥 미친 작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권위고요. 말씀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여러분 짧지만 14장 28절 29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유다 왕 아사랴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이 요담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4절에 보시면 15장 4절,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5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더라. 이게 이른바 섭정이라는 거죠. 예. 왕은 살아있지만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왕자였던 요담이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만 하면, 이건 오해할 것 같은데, 한번 나왔으니까, 문둥병도 걸릴만 한 거죠. 산당 제하지 않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아마샤만 한 게 아니잖아요. 산당 제하지 않은 건 선대 왕들이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마샤를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다, 이렇게만 말하면 다른 부분의 설명이 다 안 되죠. 다른 데도 다 산당 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예. 걸릴만하게 걸려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죄를 묻는 거죠. 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멸망이 될 수도 있고 용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멸망을 시키면서 동시에 용서할 수도 있고, 아예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고, 묻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충격적인 역사서에 두 기록이 있잖아요. 열왕기, 역대기에 가면 아브라함, 솔로몬 범죄 얘기 안 나와요. 누가 읽어봐도 선왕이에요. 성전 잘 다스리고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러면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만이 육의 몸을 입고 온 내 아들만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분이다. 자, 그 약속이 이렇게 엄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장 18절부터 이제 북쪽 왕국을 패망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패망시키고,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힘들어요, 이거. 근데 힘들 이유가 없다. 어디에다 맞추면? 열조와의 언약까지 가서 여호와의 이름에다 맞추면 이탈 왕조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은 문둥병으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통치 언약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이 흐름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북쪽 왕조 패망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북왕조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후 가문이 예후를 빼고 4명의 왕이 있을 거라고 여호와께서 예후를 부를 때 약속해 줬죠. 그 예후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그 여호람의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요아스, 그 2대에 걸쳐서 뭘 알려주냐 하면 열조와 맺은 언약 이런 게 있다. 아까 선지자 요나까지 보내서 땅도 넓혀라.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안 망하게 하려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요나까지 보내서 잘해줬는데 이 백성들이 배신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해요? 안 하죠. 이거는 신명기에 있는 약속, 복과 저주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내요? 앞으로 저주받을지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말씀 잘 읽으시고 범죄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시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범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좋은 설교죠. 아니에요? 범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 아멘 해야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권위, 말씀의 신적인 권위, 이게 이제 성경 신학에서 보여주는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통한 완성 사건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북왕조의 혼란 볼게요. 그래서 예후 가문이 4대에 걸쳐서 가장 큰 복을 받으면서 여호와께서는 멸망을 반드시 시키는데 열조와 맺은 언약이 있다. 그거 다 기억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멸망당할 만합니다. 왜? 궁극적인 목적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이 일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도 받아야 될 이 자는 아버지로부터 가장 기뻐하는 자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눈물과 통곡으로 견뎌내시도록 한 거죠. 15장 8절에서부터 12절 예후의 4대 손자 이제 나오죠. 예후에게 베풀었던 긍휼이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죽여요. 죽이는 반란들이 일어나고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왕 아샤라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합니다. 자,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6달 동안 왕이 되었어요.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은 서는데 왕의 통치가 길지가 않아요. 가장 길었던 예후 가문에 하나님은 목적을 뒀어요.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너가 왕이 되고 내가 유다에 내 이름을 둔다. 그렇게 말하고요. 망하기 전에 예후 가문을 불러다가 여로보암 2지요. 두 번째 이름 여로보암 2에게 이 모든 일에 내가 긍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초기와 말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을 내가 이룬다라고 북쪽 이스라엘에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 없애요. 없애는 게 막 없애는 게 아니고 율법의 법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법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에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나오죠. 거기 밑에 보면 있죠. 예후를 뺀 4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한 달 만에 한 달밖에 왕을 못해요. 한 달 만에 살룸이 므나헴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살룸. 예. 어디를 보시면 16절 볼게요.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나헴이 살룸 보고 문 열어라고 하니까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고 들어가죠. 그리고 치고 그 가운데 엄청 잔인한 짓을 합니다.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까 그 14장 26절이나 아까 1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열조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을 베푸셨더라. 그 자비와 긍휼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죠. 그 아이벤 분열을 가른다는 것은요, 이게 열왕기하 8장 12절에 아람 왕, 아람의 장군 하사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가 왕이 된다고 할 때 이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이 약속은 호세아 13장에 가면 이루어져요. 12선지서의 제일 처음이 뭐냐 하면 호세아거든요. 북왕조 시대의 패망 예언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그 하사엘이 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제국이 망한다는 약속이 나와요. 근데 이 일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북쪽 이스라엘 자기 나라 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5장이잖아요. 13장과 14장에 이 열조와 맺은 언약으로 보호해주는 일이 나타났는데 지금 15장에 와서 계속 뭐 한 달 살고 6개월 하고 그 왕들이 반란이 일어나면서 소위 죽어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백성들인 거죠. 너 어느 편에 섰어? 빨리 문 안 열어? 문 열면 살려주고 안 열면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자에게는 그걸 왜 문 열어뒀어? 저 죽이고 그게 이제 남아있는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13장 14절 약속했던 대로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고 15장에 이게 말이 안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면 이렇게 므나헴이 죽을 때 같이 성중에 죽는 것처럼 이 진노를 받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잘 따라야 우리가 이 처참한 비극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되죠. 100% 설교는 말이 돼요. 이건. 근데 누군가 조금 근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 앞부분에 여호와의 언약대로 무조건 아브라함을 택해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해서 복을 받은 거지. 그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건 그 이스라엘 왕이나 지금 므나헴이나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처참한 일을 백성이 당해야 됩니까? 그럼 이건 행위가 똑같아 하더라도 처벌하는 하나님의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장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이런 심판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이방 왕들이 할 짓을 자기 동족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에게, 이건 아니죠. 이건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근데 여기에 원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근거만 나오죠. 근거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이후. 목적은 그 약속을 해주신 주체가 여호와. 그 다음 15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므나헴이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부가히야가 왕이 돼요. 부가히야 다음에 망하니까요. 부가히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한 20년 전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대가 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서서히 등장합니다. 19절 어느 나라 등장하죠?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자, 이제 아수르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키워놨어요. 아직 아람도 있어요. 네. 자, 하나님 어떻게 정리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다른 이름으로 디글랏 비레셀이라고 하죠. 뒤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성전에 있는 걸 건든 게 아니고요. 그걸 했네. 그 세금을 걷어들였네요. 21절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악행 가운데서 이제 베가가 또 반역을 하지요.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부가히야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그 부하죠.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서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27절에 가면 왕이 되고요. 28절에 보면 왕이 된 베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불러서 너 왕 시켜주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둔다고 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간 것 그 자체가 행위로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그 치고 내려왔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그냥 통일을 시켜서 북쪽 상당 베델과 단 없애고 사마리아도 없애고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도 없애고, 자,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다에게만 여호와 이름 준다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벽까지 다 멸망을 시켰으면 이제 예루살렘 접수하고, 자, 산당 없애고, 자, 우리 가서 이제 여호와만 섬기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15장 29절에 보면, 자, 베가 때 또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 점점 이제 강한 군대가 되고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이 디글랏 빌레셀이 여러분 아까 불이에요. 불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아까 그 하솔까지 그 점령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이제 아수르가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북쪽 지방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또 반역해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요.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를 말합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17장에 가서 북쪽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남왕조의 혼란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 무렵 요람은 이제 요담이 왕이 됐는데, 요담이 왕이 되어서 치적이 나와요. 치적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남쪽 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성에 계속 장사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약속된 대로 13장 23절과 14장 아까 몇 절이었나요? 14장 26절에 있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은 예루살렘에 둔다고 하기 때문에 열조와 맺었던 언약, 신실한 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북쪽 이스라엘은 가슴에 품고 이제 전부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당과 더불어 지속하는 것과 산당을 없애면서 나도 죽고 산당 제사도 마감되는 것과 어떤 게 복인 거죠? 살면서 산당과 함께 간다. 1번. 죽으면서 산당도 나와 없어진다. 몇 번? 2번? 2번. 네, 권사님 2번. 2번. 2번이 아니고 2번. 2번. 그래서 여러분 아까 13장, 14장에 북쪽 이스라엘이 끝장나기 전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통치 언약 성취 섭리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게 성취된다. 그리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자, 남왕조의 혼란 보도록 할게요. 34절 보겠습니다. 11번째 왕이죠.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 볼까요?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기억해서 한 일일 거 아니에요? 이거 동서남북에 그 문이 있다 그랬는데 이 전에 윗문이니까 북쪽이죠. 높은 지대에 있는 이제 출입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볼까요? 참, 이 성경이 참 길에서 성경인데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때에 나오죠. 그때는 어느 때에? 그때에, 어느 때에?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에? 성전을 잘 관리하는 행동을 했을 때, 선행을 했을 때, 의로운 일을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와도 요담 때는 아무도 예루살렘에 올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아멘이죠. 그렇게 나와야 아멘인가요? 대답들을 아직 안 하셔. 대답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예,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 지금. 37절, 그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회복하는 일을 요담이 할 그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접속사가 잘못됐든지 여호와께서 잘못하셨든지. 접속사 완벽하고요. 여호와께서 비로소는 4번에 없다 그래요.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 그러니까 아까 호세아가 이제 곧 왕이 됐는데 이제 반역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기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와 아람 왕이 동맹군이 되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남쪽 유다 요담 왕을 이겼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왜 치게 하셨느냐?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유다를 건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람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너의 열조 여로보암 왕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했던 것을 내가 지켜야 내가 여호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두 연합군이 동시에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리고 그 아수르는 남아있는 사마리아를 반역한 호세아가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없앱니다. 13장 23절, 14장 26절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끌려간 지역이 어디냐면요. 거기로부터 300km 하맛, 저 북쪽 화란, 그 아브라함이 왔던데 화란. 그리고 900km 부산까지 왕복 2번 왔다 갔다 하는 바그다드까지, 지금 이라크까지, 거기까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그 900km, 300km에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은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게 자비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약속에 의하면 그런 정책을 아수르 왕이 폈다는 것은, 그걸 섬기도록 허락한 것은 자비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우상과 같이 섬겨야 되는 일로 보면 진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절대로 취급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이 전통이죠. 이때가 지금 740년경이니까 740년부터 예수님 왔을 때까지 온전치 못했던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루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말고 유다에도 말고 이곳에 가지도 말고 저곳에 갈지도 말고 나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성취된다. 그 한마디 일을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왜 이루셔야 되고 사마리아 여인을 내치면 안 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13장 23절, 14장 26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걸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같으면,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줘야죠. 그럼 뭘 준단 말이냐? 북쪽 이스라엘 우리 요 지역이 망할 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그리고 요아스 왕에게 열조와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에만 주시지 말고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듣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파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이루시는 내용이 여러분 이 역사적 이 사실 속에, 열왕기서 속에 지금 쫙 다 나와요. 다 나와요. 38절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 다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요. 자, 유다 왕이죠.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악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바로 볼게요. 3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신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아,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권사님이. 제가 안 그랬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인정하지 않으면 전부 미친 짓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권사님, 미친 짓을 누가 하게 하죠? 이건 사단이 하겠지. 여호와가 해요? 참 큰일 나겠네. 여호와가 죄짓게 해요? 여호와는 심판 주세요. 여호와는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법을 만든, 절대법을 만든 분이 죄짓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네. 여호와가 죄를 짓게 한다, 그런 명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네. 나오지 않아요. 자, 법대로 엄격하게 창세전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 따라 선택하신 백성과 아닌 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그 법이 없으면 불순종도 없고, 불순종도 없으면 뭐도 없어요? 범죄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그 법이 적용 안 되는 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그 법은 전부 다 축복입니까? 아니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게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게, 취할 자 취하게 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게 하는 말씀의 권능 아래 있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 풍습이냐면 암몬 족속이죠. 밀곰 몰렉 들어보셨죠? 예, 밀곰 그 몰렉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레위기와 신명기서에 이미 다 약속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20장 그 지나가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31절 이런 데 보면 바로 뭐 선지서에는 더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 아하스가 아수르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5절,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더니, 자, 이게 싸움이 안 읽어봐도 알겠죠? 예, 져야 돼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자, 6절,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이제 두 연합군이 왔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하스는 자, 아수르에다가 연락을 한 거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여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죠.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시에 망합니다. 목적은 뭘 건드리려고 하니까? 뭘 건드리려고 하니까? 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건드리려고 하니까. 따라서 이탈 왕조 멸망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더 선명하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조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이 내용에 나오잖아요. 자,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조와 맺은 언약은 망하더라도 손상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와서 나중에 다 모으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6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아하스가 다메섹에 단과 같은 단을 쌓고 제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수르 왕이. 그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뭐 다 줘도 아깝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곡간은 점점 비어가요. 나중에 히스기야도 그 곡간에 있는 거 주고요. 여기 지금 아하스도 주고요. 아까 일부는 누가 뺏어갔죠? 이스라엘에서 뺏어갔고요. 그 전부 뺏어놨던 성전에 있는 것들 나중에 누가 다 모아요? 느부갓네살이 다 모아요. 모아서 70년 동안 보관해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받아가지고 와서 성전 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쓰게 할지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를 못해요. 그냥 사실을 접할 뿐이지 거기서 더 이상 나가서 저것이 선이고 악이다라고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네. 자. 희한한 일을 하는데요.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세에 인사를 하러 가서 다메섹에 갔더니 거기에 우상 그 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사본에는 없어요. 그냥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자기는 다메섹에 있고 설계도를 그립니다. 여기 있는 대로 이대로 다 그려라.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요 설계도를 보내서 내가 도착할 때까지 여기 있는 성전을 다 지어라. 자, 권사님 아까 요럴 때 뭐라 그러시던데? 예? 권사님 요럴 때 뭐라 그러던데? 예, 뭔 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11절 볼게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자, 왕이 와서 보니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13절.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이 수은제가 여러분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제사 시종을 다 그 다메섹의 제단에 따라서 거기에 지어놓은 그 단에다가 드리는 거죠.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고 그리고 새로 지은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고 밀쳐놓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거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들을 다 이 큰 단, 아까 새로 만든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자기가 물을 일에 쓰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을 때, 그 놋단은 여호와께 물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들은 다 이제 옆으로 밀쳐 놓은 거예요. 성전에다가는 그 아까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이 숭배하는 바로 그 왕의 단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보시면 그 열왕기 13장 36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노력을 북쪽 이스라엘이 잘 관리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 보존되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 여호와는 당신의 언약을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우리의 어떤 경락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락할 때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절하죠. 말씀의 어떤 논리적 힘이 인간적으로 강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한순간 감정 끌어올려 놓으면 다 무너지고 여호와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으니까요. 자, 17절 볼까요? 아하스 왕이 그 범죄가 더 나오네요.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그 받침 속에 그 황소가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 옮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떼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치워버리려고. 자, 그리고 8절에 놋바다를, 놋의 그 바다, 대야죠. 큰 대야, 놋으로 만든. 그 손 씻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릴 때. 놋의 위에 내려다가, 놋바다를 놋의 그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창고지요, 일종의.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그러니까 왕이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를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전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인이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딱 향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 진짜 인간, 진짜, 아까 본사님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야, 진짜. 그러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더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명제예요? 틀린 명제예요? 틀린 명제죠. 틀린 명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왕국이나 저 왕국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에 적합한 것을 인간적으로 끌어낼 부분은 없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걸 육의 몸으로 와서 온몸으로 그걸 그대로 겪으면서 찢기면서 죽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그걸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나 남쪽 유다가 망하나 그 처참한 공격 속에 비명 속에 죽어갔던 자들과는 달리 정한 아버지의 뜻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것처럼 내 몸에 이게 다 쏟아져야 된다는 거, 눈물을 흘리고 고통은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기쁜 제사로 바친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그리스도가 그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 임한 성령께서 신비의 새긴 법으로 그 법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절대 자유이고 진리의 복음인 겁니다. 그럼 신비에 적혀 있는 게 뭐냐? 그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을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언약과 성취로 설명해 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이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계시록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 초기에 그걸 많이 읽었거든요. 저 책은 유대인 거고 이것만 읽으면 돼. 나는 근데 누가복음은 싫어. 저건 이방인 의사 누가가 쓴 거야. 이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나 저거 안 읽어. 아 근데 요한복음도 읽지 말아야 돼. 이거는 오래 살다 보니 사도 요한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썼던 것 같아.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헬라 철학. 그것도 읽지 말아요. 우리는 마태복음만 읽을 거야. 이러면서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의 운동력이 심판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한 성취 내용이 무엇인지를 강론집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다윗성에 장사되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제 17장, 18장부터 히스기야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히스기야 사건을 알려주기 전에 17장에 일단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디를 끝내야 되죠? 예, 북왕조가 멸망하는 사건이 17장에 나오고 17장의 내용은요. 그냥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41절까지. 여러분 왜 저런 내용을 많이 기록할까요? 잘못해서 망했다 이러면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누구 소개하려고? 여호와 소개하려는 거예요. 뭐 교훈은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쭉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이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